어떤 분들이 가장 부럽다고 생각할까요? 예,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사역에 정말 찬양을 잘했으면, 아니면 정말 악기를 잘 다루었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것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부흥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 마음껏 칭찬하고 높여주게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들 정말 부럽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위해서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가 기록되어 있죠. 맨 처음에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인지 두 번째 아들인지 아니면 몇 번째 아들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첫 번째 아들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이죠.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그 분노함을 안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그것으로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가인은 어디에 가서 살게 되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가인은 노시라고 하는 그런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땅으로 가인이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노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방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물론 그의 분노함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동생을 죽였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지요. 그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 고통, 그러나 결국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방황하는 삶,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가 살아가는 그런 땅, 그 땅이 그래서 놋이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가인은 그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면서 그 두려움과 괴로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누군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 괴로움과 공포 속에 성을 만들며 살아가게 되죠. 가인이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인이 그렇게 그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으면 그 후손들이 정말 괴롭게 살아야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이 더 번창하고 더 잘 사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축을 치고 그 가축들로 인하여 풍요로운 그런 먹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아들이 유발인데, 유발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유발의 동생이 두발가인입니다. 그 두발가인인데, 그 두발가인은 불의와 세로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죠. 기술, 그리고 문명의 혁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그 두발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심에, 중간에 유발이 있습니다. 그 유발은 그 이름의 의미가 흐르다, 인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다루며 놀이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흐르게 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유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그 동생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그는 방황하고 방랑하며 어떤 두려운 것들로 인하여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돌을 가져다가 깨고 그 돌을 높이 세우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야발은 짐승을 지으며 그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돌을 깨는 소리, 그리고 짐승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두발 가인은 쇠, 구리 이런 것들을 다듬으며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철공소에서 소리, 그 철을 다듬는 그 소리.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노래의 악기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막막하고 방황하고 두렵고, 그리고 삭막한 바로 그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의 감정을 흐르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게 되겠죠. 정말 두려움과 방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그 음악 악기 소리들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이런 주석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고유직책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대신할 인위적인 즐거움을 찾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방황, 방랑, 그리고 여러 가지의 괴로움과 고통, 그런 것들을 삭혀주고 그런 것들 속에서 평안을 얻기 위한 한 방법의 모습으로 음악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성경은 이 유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 그리고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걸쳐서 개척자를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마에스트로, 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술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을 예후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인류 최초의 그런 음악으로서 다른 사람의 공허한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발이었습니다. 재능이 탁월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는 수금을 탔습니다. 이 수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키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프 같은 그런 현악기를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통소, 이거는 사람이 호흡을 불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이죠. 섬세한 손놀림, 그리고 자기의 호흡으로 악기를 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좋은 그런 일을 행한 것이겠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향하게 될 때에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유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악기를 통해서 정말 공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솜씨가, 그의 재능이 사람을 향하게 될 때에 그 좋은 재능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유발의 아버지 라멕이 고백하는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라멕이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23절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노래로 이렇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기분이 상한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걸 위로랍시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로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행하는 그런 행함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노래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것입니까? 그죠?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위로하고 걱정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자기가 행한 살인의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라멕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의 마음이 사람 죽인 것들로 인하여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오히려 위로를 받으며 오히려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정말로 위험한 도구 아닙니까? 정말로 좋은 그런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재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그 노래의 도구가 자기가 되고 자기의 악한 죄악된 모습을 합리화시키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행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이런 노래와 같은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좋은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가난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면 그러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래 같은 좋은 것들도 만들고 재능을 주어서 그런 노래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게 그렇게 만드신 걸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존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 불신자들에게도 탁월한 재능을 부여하신다.
이는 인류의 삶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재능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그런 재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재능일 뿐이고 자기의 자랑일 뿐입니다. 자기 자랑이 자기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재능은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뒤에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방면, 아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자손을 주시죠.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셋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도 여기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이 셋의 후손들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성 안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흥에 겨워서 모든 무기도 만들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활기찬 그 모습이 있죠. 무엇에도 부족하지 않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후손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 없는 그 모습이 셋의 후손들의 모습에는 있게 되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죠. 유발의 재능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래에 유혹되고 현혹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재능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사람도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향하고 그 도구가 사람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나게 하고 자기를 나타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평안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그 모습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발이 수금을 타는 조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편한 거, 자기가 기쁘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이후에 사람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도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했죠. 그가 수금을 탈 때는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으로 인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찬양단은 특별히 찬양단 이름을 얘기 글로리아 우리 찬양단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나에게로 향하고 사람들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